이제 그 구역 예배를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구역이 최후의 보루인데 결국은 구역이 점점 어려워지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건 뭐 뻔한 거예요. 김해의 세계로 교회에 그 목사님이 부임해 가서 보니까 교회가 오래된 교회인데도 한 150명 정도 모이는데 교회가 영 말이 아니더랍니다. 그래서 찬양대도 없애고, 그 다음에 식당도 없애고, 그리고 구역 하나만 딱 남겨놓고 모든 기관을 다 폐지했대요. 그리고 구역을 아주 악착같이 움직였는데 그 교회가 5천 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했죠. 그래서 목사님이 제대로 된 사람은 그냥 부부가, 당신네가 부부로 대개 구역을 형성하니까 당신네 내외가 구역장 해라. 그래가지고 한 가정씩 막 떼어놨대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 네 가정을 더, 이제 세 가정을 더 붙여서 기본이 네 가정이니까 네 가정 만들면 그 다음 해에 또 반 잘라가지고 두 가정씩 묶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가정이 해서 네 가정 만드는 가정도 있고, 두 가정이 8가정 만드는 가정도 있고, 막 이래서 이제 새끼를 치듯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해 가니까 금방 5천 명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 부흥으로 인하여, 전도로 인하여 이제 엄청난 이 그 속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소문내게 된 손현보 목사님, 이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사람의 본분은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그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우리와 늘 이렇게 좋은 관계 갖는 걸 좋아하셔요. 근데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께 못 가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으신 방법이 제사입니다. 피제사. 그 제사를 가지고 나한테 와라. 그럼 내가 만나줄게.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니들 죽으면 안 되니까 짐승 죽여서 그 피를 나한테 바쳐. 그 생명을. 그럼 너희들 내가 만나주겠다. 이래서 구약에 제사가 생긴 거거든요. 그게 예배거든요, 오늘날. 그래서 영적 예배라고 그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제사 드릴 땐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사실은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은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드리는 시간이라고요. 헌금 드리는 게 아니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보면 가인은 그냥 자기 멋대로 예배 드렸어요. 곡물로. 그리고 아벨은 성경 읽어보면 짐승의 피로 자신과 함께 드렸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했으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배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배가 성공해서 은혜 받지 못하니까 사람이 독해져요. 악랄해져요. 여러분들이 착한 것 같으죠? 여러분 다 착해요? 아니요, 악랄해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순화된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 안 믿었으면요, 사람 여러 참 고생시킬 사람 많아요. 나도부터. 저도 좀 성격이 못됐거든요. 아닌가요? 그렇다고 끄떡거리는데 좋은 사람 없어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순화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주님의 교훈이 우리를 끌어가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아야지 노력하고, 하라니까 힘들어도 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가인은 분노와 시기 질투로 동생을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는 땅의 저주를 받아 땅에서 저주를 받아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돼요. 이게 뭡니까? 예배 실패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실패하면서 여러분 잘 안 되거든. 예배부터 회복하세요. 예배는 기본입니다. 성도가 예배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임직을 할 때도 제일 기본이요, 예배 출석률을 보는 거예요. 예배 출석률 90% 이상 출석을 하냐, 공예배,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조 보는 거예요. 예배 시간과 자기 몸가짐이라면 물질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냐, 11조 하는 건 주권을 인정하니까 하나님 건 하나님께로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요, 어떤 하는가 보다 안 하는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데이터 때리면요 쫙 나옵니다.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이 헌금한 내용을 때리면 그대로 다 나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알짤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가 정말 소홀해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틈새를 공격하듯이 이럴 때 여러분이 축복받는 자로 빨리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 남들보다 축복받고 앞서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구역 예배를 정말 여러분들이 소홀하게 여기는 건, 구역 예배는 공예배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무시하는데, 왜 그럼 구역 예배가 소홀해지는가? 첫째는 분주해요. 사람이 삶이 분주하니까. 옛날 해 넘어가면 문 닫고 자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밤에도 뭐 계속 전기불 켜놓고 컴퓨터 두드리고 밤새워서 일하고 막 이런 분주한 삶. 두 번째, 복잡한 삶. 그리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강조되는 시대라 자기 집을 오픈 안 해요. 등록하고도 신방 안 하는 분들이 계셔요. 왜? 오픈 안 합니다. 왜? 내 집 안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아이고 그 집에 가니까 뭐 테레비가 엄청 큰 게 있대, 아마 자개농이 뭐 몇 천만 원짜리가 있대. 이거 이제 구설수에 오를까 봐 자기 집에 있는 거 남한테 안 보여주려고 비교가 되고 구설에 오르고, 다른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입에 오르내리는 것 때문에, 프라이버시 때문에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업전선 보세요. 밤낮 3교대 돌아가고 직업전선 일터가 밤까지 연결되니까 그거 짬을 내가지고 예배드리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전 가족이 예수를 믿으면 그나마 그래도 편리한데, 자, 남편이 안 믿어요. 그 남편 퇴근해서 집에서 지금 담배 피우고 있는데 구역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남편을 잘 꼬셔가지고 가서 맥주 먹고 오라고 돈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 내보내고 얼마나 불안하게 예배를 드리겠냐고요. 그러니까 가족이 다 믿지 않는 경우 구역 예배 안 됩니다. 눈치 보여가지고 불안해요. 좌불안식이죠. 그 다음에 구역 식구들이 몇 명이 오든 어찌됐든 살던 모습 그대로는 안 되잖아요. 청소도 해야 되고 좀 속옷도 다 치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먹을 것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뭐 냄새 나면 좀 냄새도 좀 칙칙 뿌려서 좀 페브리도 뿌리고 집도 청소도 하고 정화시켜서 사람들이 왔다 갈 때 좀 상큼하게, 이게 좀 못 산다는 표시 안 나도록 깨끗하게, 이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바빠 죽겠는데 번거로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그냥 예배를 구역에 넣지 말아라. 그리고 구역 예배는 안 드린다. 그 다음에 나는 힘들어서 못한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의 효과를 안다면 여러분 구역 예배를 앞서서 드릴 거예요. 구역 예배.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예배라고 그랬어요. 저는 구약시대 예배 실패한 사람 가인서부터 한번 보면요,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제사드리라는 불이 있어요. 거기 불이 계속 살려서 그 불이 내려가야 돼요. 지정된 불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로 제사 지냈어요. 편리를 위해서 지 멋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어기고 그냥 자기 멋대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 지냈다가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태워 죽였어요.
무서운 거요. 태워 죽이셨다고 하나님이. 불이 확 나와가지고 더러운 불로 예배 드리는 걸 쓸어버리셨어요. 예배는 창의성이나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편리로 드리는 게 아니라, 때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헌금만 걷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모였다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사울왕 보세요. 나가서 아말렉 족속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 아말렉 족속 가운데서 이제 양들 아각 왕하고 끌고 왔어요. 왜 그랬냐니까 제사 지내려고 그랬다. 여러분,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제사를 자의적으로 드렸어요. 제사 대신 제사를 드릴 그 도구로 어떤 걸 사용한다고 데리고 왔어요. 끌고 오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지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걸 제사 지내는 도구로다 이제 짐승을 끌고 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제사는 즉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 다른 어떤 조건으로 이걸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다. 순종해야 되는 거다. 근데 핑계대고 이걸 제사를 이용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인데 듣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꾸지람을 들었어요. 그리고 폐위됐어요. 왕의 수명이 짧아졌다고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타락한 예배자, 제사 음식을 탐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그 제사장들이 옛날에 세습됐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그냥 방관한 거예요. 결국은 두 아들 같은 날 전쟁통에서 다 전사해버려요. 그리고 제사장의 가문이 끊어져요. 그리고 며느리가 아기를 낳는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줬어요.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났다. 여러분, 영광이 임하는 게 좋겠어요? 떠나는 게 좋겠어요? 말씀만 하세요.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금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임하시는 게 좋겠어요? 훌쩍 떠나가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임하실 겁니다. 여러분, 진짜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지. 장사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장사가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벌을 내리셨냐 하면 축복을 저주로 바꾸셨어요. 왜 그랬냐? 말라기 시대에는 우리가 말라기서 공부했잖아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흠 있는 제물들을 그냥 막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지. 결국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축복이 저주로 그냥 바뀌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예배가 아니라 존경받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 자체보다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보시는 거고, 예배는 믿음과 거룩한 그런 순종, 이거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고 거룩한 거고 믿음이 있는 자가 드리는 것이지, 이것들을 좀 분리해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잘못된 예배는 개인적인 몰락이 아니라 그 가정, 그가 속한 공동체, 그 모든 조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여러분 허투루 드리지 마시고 정말로 진지하게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인생들에게 주신 그 축복이 사실 제사인데, 결국 이 제사가 실패하니까 인생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잘 안 되거든 공예배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공예배부터 지금부터 회복하시고, 올해는 예배를 회복하는 시대로 한번 금년으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역 예배를 이 힘든데 드리는 그런 효과는 그럼 뭐가 있습니까? 자, 말씀드릴게요. 구역 예배는요, 가정 예배예요. 돌아가면서 가정에서 드리잖아요. 그러면 구역 예배 드릴 때 가서 뭐 합니까? 자, 그 집에 딱 들어가는 사람,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라면 남의 집에 딱 들어가면 뭐 해요? 어떻게 아시네요? 나는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는 이동하면 앉으면 무조건 기도하니 그 장소를 위해서. 그래서 그 집에 딱 사람이 다 5명이 와요. 구역식구 평균 뭐 한 5명 정도 되잖아요. 그럼 5명이 와서 한 사람씩 그 가정을 위해 5명이 기도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앉을 때마다. 대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앉을 때마다 도착 기도를 할 때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장로님 가정이면 우리 장로님 잘 심호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사업 잘 되고 자녀들 잘 되고 하나님 축복해 간단히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 부르는 곳에는 흑암고새가 꺾이는 거요. 예배드리러 기독교인들이 모였다? 이거는 하늘 군대가 동원된 거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게 예배라고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가정 대청소를 아무리 여러분 쓸고 닦고 배부레지 뿌리고 뭔가 소독제를 뿌리고 아무리 해보세요. 영적인 건 청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 대청소가 언제 일어나냐? 찬송하고 기도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구역장이 구역의 목자로 임명을 받은 거예요. 목사 대신 가서 목사 노릇을 하는 게 구역장이라고요. 그 가정을 축복하고 그 가정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 가정에 말씀을 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걸 마귀는 벌벌벌벌 떠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 차례가 내 집에 돌아올 때 남의 집으로 줘요? 이걸 안다면 그걸 어떻게 남에게 양보를 하냐고, 구역 예배를.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 고등학교 때부터 구역장을 했어요. 자랑이 아니라 우리 때는 시골에서는 똑똑하기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예배 인도할 지도자가 많지 않으니까 청주에서 청남교에 있을 때 제가 교복 입고 구역장으로 예배 인도했다고요. 근데 얼마나 모였을 것 같아요? 구역 예배 때 30명씩 모였어요. 애들까지 다 끌어모았어. 우리 목사님이 또 경쟁을 시켰어. 한 달에 한 번씩 구역 보고를 합니다. 그럼 성경 몇 장 읽고 헌금 얼마 나오고 전체 토탈 인원이 몇 명 모였나를 다 해가지고 이걸 순번을 매어가지고 상을 줘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막 나부되지 않아도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열이 나가지고 막 떡도 하고 티밥도 튀기고 고구마도 삶고 감자도 삶고 해가지고 동네 방네 다니면 애들까지 다 끌어모아 숫자 치는 거예요. 거짓말로는 안 하니까. 그 집집마다 애들이 보통 5-6명 다 있잖아요. 걔들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엄마들이. 그래가지고 앉혀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목회를 한 거예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노하우가 있는 거라고. 지금 우리 교회 고등학생한테 구역 맡기래가 있을까? 다 이하는 목사님 그걸 보면요, 제가 목사 될 줄 알고 나를 일찌감치 키운 거예요. 그 고등학생이 예배인도에도 어쩌저쩌 불평이 없으니 계속 해마다 맡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해. 중학교 때는 반사했어요. 반사가 뭔지 아죠? 이 반사 말고 교회 학교 반을 맡는 게 반사예요. 교회 학교 교사를 반사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내가 반사도 했다니까. 중학교 때 초등학교 애들 반사했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예배 드릴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데 그 집에 구역 예배 드리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골에서 이제 제가 군북교에서 단독 목회를 하는데 대신방을 쭉 하잖아요, 봄가을로. 신방을 한참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울상을 짓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피곤하시지만 신방 다 끝난 뒤에 우리 시동생 좀 한번 만나주세요. 농협 이사장인데, 농협 조합장인데 부정대출로 지금 감옥 가게 생긴 거예요. 부정대출로. 그래가지고
지금 구술하기로 예약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니까 목사님 한번 만나주시라고. 그래가지고 다 피곤한데 끝나고, 우리는 뭐 시골에서 신방하면 보통 지금같이 뭐 모여가지고 몇 가정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앞앞이 돌잖아. 집집마다 많이 할 때 13가정씩 했어요. 13가정을 한번 해가 넘어가. 저녁 때 그렇게까지 했다고. 근데 다 하고서 이제 그 집을 마지막으로 갔어요. 가니까 추링을 입고 맨발로 나를 맞이하더라고요. 그 내가 그랬어요. 예배는 양말 신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얼른 가서 또 양말 신고 오더라고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두 부부가 나란히 앉혀놓고 제가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감옥 가면 애들 어떡할 겁니까? 진짜 감옥 가기 싫으면 예수 믿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드릴 테니까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런 예언적인 얘기를 했나 몰라. 그래가지고 이분 두 분이요 그날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군북교회 나온 거예요. 나오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예배당 커튼이 좀 추레했나 봐. 우리는 늘 보니까 상관없잖아.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식당도 저 내려가 보시면 모르겠어. 우리 최학성 장로님 어떠세요? 우리 교회 와 보시니까. 우리는 늘 쓰니까 몰라. 근데 외부인이 딱 보면 아이고 이거 자주 그냥 쩔었네 쩔어, 이게 느껴지거든. 커튼을 그냥 싹 돈들어 가지고 그 베르도로 해가 싹 돌려버리더라고. 그리고 그 양반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기도해주고 났는데 속이 편해지면서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고 돌아다니냐면,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는 게 무당대로다가 푸닥거리 하는 거보다 100배 낫더라. 그래가지고 끝난 거예요. 감옥 안 갔어요. 여러분, 목사 입에서 선언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양반들이 얼마나 감사해가지고 교회 커튼을 싹 돌렸다고. 이제 여러분, 예배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예배 끝자락에 누가 계시냐? 예배 꼭대기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가지고 복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 우습게 보는 사람 하나님도 우습게 봐요.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여러분, 힘들어도 예배 똑바로 드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교회만 붙일 게 아니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주회종이 못 가니까 주회종 대신해서 구역의 목자가, 구역장이 한 번씩 구역 식구들 데리고 와서 찬송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이가 벌벌 떠는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게 영적 대청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불편함을, 번거로움을 생각하는데, 구역 예배는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넘을 때 은혜가 깊어지는 줄 믿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합심기도 일어나잖아요. 응답이 오잖아요. 축복의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구역에서 같이 기도했더니 자녀가 어떻게 되고, 구역에서 기도했더니 치료가 됐고, 구역에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다, 이런 분들이요 많아요. 많다고요. 결국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니까 결국은 초대교회도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 같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게 뭐예요?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기도에 전혀 힘쓰고 떡을 떼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골로새 교회 그렇게 말씀을 평했어요. 말씀으로 평하셨어요. 여러분, 혼자서는 경건할 수도 있어도 함께 하지 않으면 성숙할 수 없어요. 혼자는 경건할 수 있어요. 성경 보고 혼자 묵상하고 돌을 닦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숙하지는 못해요. 성숙은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성숙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지역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구역 예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역 예배 진짜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걸 놓쳐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마지막 최후의 보루는요, 자, 시골에도요 교회 학교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시골 가서 임직식 때 설교했는데요,
교회 학교 없대요. 어른들만 있어요. 어른들만 있는데 장로 은퇴하는 분이 여자 장로님이고요. 새로 임직하는 분도 여자 장로님이에요. 남자가 없어. 똘방똘방한 아줌마들이 다 장로가 되는 거예요. 장로 되고 싶으면 시골로 가요. 그럼 여자분도 다 장로 돼. 우리 교회 정도면 여기 장로님들 될 만한 날 수두룩 뻑뻑해. 없어요. 교회 학교 없다고요. 이제 교회 학교가 졌어요. 근데 남은 건 뭐요? 70, 80 노인네들도 구역은 있어. 구역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지역이 있잖아요. 직분도 있고 구역도 있고. 애들은 없어요. 이제 여러분 구역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역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게 마지막. 교회 학교는 다 무너졌고 교회 학교는 지금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 70% 이상이 75%라고 75%가 미자립교회예요. 미자립교회가 뭔 줄 아세요? 스스로 전기세 내고 스스로 담임 목사님 사례 줄 수 없는 교회가 미자립교회고요. 스스로 자기네들이 외부 지원 안 받고 헌금해가지고 교회 관리 다 하고 담임 목사님 사례 줄 수 있는 게 자립교회예요. 조직교회는 장로님이 계신 데가 조직교회고요. 장로님이 2분 이상 된 데가 조직교회고, 미조직교회는 장로님이 한 분 내지는 안 계신 데가 미조직교회예요. 거긴 조직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지금 수백 명이 이렇게 모이는 교회는요, 전국적으로 많지 않아요. 자립된 교회가 25%밖에 안 된다고. 나머지는 다 미자립 교회예요. 시골 가보세요. 지금 시골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금산에도 지금 어느 교회하고 어느 교회가 지금 병합한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자꾸 합치는 거예요. 왜? 애들도 없지, 교인도 점점 없지, 목사님들은 각각 하나씩 예배당 차지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냐, 그냥 부목으로 보내고 한 분이 맡고 이렇게 자꾸 이제 교회를 줄여가는 거예요. 교인 수도 줄고. 그러니까 예배당은 있는데 교인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예배를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골도요, 교인들이 똘방똘방해서 예배 착실하게 지내면 그 교회 그냥 됩니다. 근데 예배가 흐지부지 되면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예배당 건물이 텅텅 비어버려요. 예배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예배하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예배하는 곳에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거든요. 예배하는 곳에는 흑암 권세 꺾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예배를, 구역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냐. 근데 이상한 건요, 우리 때는 구역 예배 부부가 같이 드렸어요. 근데 요즘에 구역 예배는 어떻게 여자분들 전유물이 됐나 몰라. 아줌마들 좀 정신 좀 차려보세요. 어떻게 여자분들만 구역 예배를 드리냐고. 그럼 여자분들만 천국 갈 거예요? 아, 여자분들만 보내고 남자분들은 다 지옥 가서 담배 피려고? 안 되잖아요. 같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올 퇴근 시간에 맞춰서 잘 조를 짜가지고 그날 정말 즐겁게 예배드리고 차 한잔 마시고 재미난 얘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새로 나온 사람들을 구역 예배 참석시켜가지고 전도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같이 교제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이렇게 서로 선물 주고 이러면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 예배가 이렇게 또 쉽게 드리는구나, 편하구나. 그리고 예배 때마다 초청하다 보면 본 교회까지 구역에서 먼저 훈련시킨 뒤에 우리 교회 이번에 이렇게 행사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성탄절날 전날 애들 하는데 한번 가보자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교인들과 친해지면서 전도가 될 수 있는 것도 구역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구역 예배 드리세요. 그냥 입으로 아멘 하지 마시고, 지금 그 아멘 크게 한 저 집사님은요, 남자 구역 총무에 저 부구역장이에요. 남자 구역 부구역장이라고. 이번에 특징이 2030 젊은 사람들 팀을 이기로 목사님이 맡고요, 남선교회 구역을 우리 오지연 장로님 맡고, 부구역장은 바로 김영관 집사님. 그 지금 아멘 크게 한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먹는 게 남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게 남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반응들이 안 좋으면 계속 저는 여기 서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실래요? 구역 예배 드리신다면 내려가고 노력하세요. 예? 구역 예배 진짜 드려야 돼요. 이게 왜 깨지나 몰라. 난 이거 깨지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구역이 무너지면요,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진짜. 이제 이 구역이 최후의 보루입니다. 구역을 짠짠하게. 그리고 구역 예배 힘을 내서 자꾸 가서 예배 드려주고, 우리 집에 때 되면 그냥 모셔다가 같이 찬송하고 기도 제목 다 넣고 전 가족 다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오늘 손님 오시니까 다 알아야죠. 애들 전부 학원 가지 말고 오늘은 예배 드려야 된다 하고 쫙 앉혀놓고 예배 드리고 축복기도 해보세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집은 가서 예배 한참 드리는데 뭐 부시럭부시럭 해서 누구 있어요? 애들이 있어요. 신방 때. 아니, 애들이 저쪽 방에 있는데 목사님한테 인사도 안 시키고 그냥 거기서 자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부시럭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병고가 있어요. 어찌 그리 잘 되겠냐고, 그런 집이. 목사님 우리 집구성 얘기하는데 나 몰라요 누군지는. 근데 그런 적이 있어.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썩었어요, 못 썩었어요? 못 쓰는 거요. 손님이 와도 인사하고 들어가서 있는데, 아니 그래 주의 종이 왔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왔는데, 예수님과 함께 왔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냥 원래 안 나온다고 그냥 내버려두고 자기만 그냥 예배 때운다는 식으로. 그거는 부모가 잘못된 거지. 그 자녀가 어떻게 크겠어요? 철저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면 하나님 모시듯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축복기도 받고라는 이 모습을 애들에게 보여주면 아이들이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이 갈 거 아니에요. 우리 정말 교회 목사님 훌륭한 분이구나. 우리 이 호랭이 같은 아버지도 꼼짝 못하는 게 우리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교회 가서 목사님 기도받아라, 목사님 가서 인사드려라 하면 애들이 철저히 와서 무릎 꿇고 인사하고 기도받고라는, 이게 어려서부터 얼마나 잘된 훈련이냐 그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구역 예배 마친 뒤에 구역장, 부구역장 교육하겠지만 여러 구역 식구들도 이걸 도와주셔야 돼요. 구역장, 부구역장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중요한 건 구역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순간이다. 경험하는 순간이다. 영적 대청소를 하는 시간이다. 기도 응답과 축복의 문들이 열리는 시간이다. 흑암 권세를 다 떠내보내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순간이다. 혼자는 못 드린다. 같이 드리는 거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정에서 여러분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합심 기도가 나가고 성경 읽는 소리가 나가고 말씀이 선포되고, 이런 가정이 한 달에 한 번씩 내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절대로 끄떡없어요. 자녀, 남편, 여러분 가정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가정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대청소가 이루어지면, 영적 대청소가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은혜로울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구역 예배 잘 들으셔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여러분 또 개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역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성도들 새겨 듣고 예배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